2020년 12월 12일 토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다니엘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르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은 종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말 신앙은 종말이 언제 올 것인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예언들을 보면서 그때가 언제인가를 시간적으로 계산해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이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종말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종말을 기다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자, 즉 성도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말을 기다리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 가운데 처해도 그 모든 그 고난과 연단들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희고 깨끗하게 할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고된 시련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이 끝나는 날 성도에게는 영광스러운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음도 함께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예비하신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종말의 때에 군대 천사 미가엘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 닥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큰 환란 속에서 죽고 하나님의 성전이 모독을 당하는 참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시련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흙 속에서 자고 있어도 부활할 것임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환란이 닥쳐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장차 임할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굳건히 걸어가야 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적 그리스도에게 넘어간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수치는 완전히 발가벗을 때 느끼는 감정처럼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괴로운 감정을 의미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은 영원한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3절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받은 자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온 사람들에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날부터 성도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종말의 때까지 이르고 영원토록 계속될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부터 별처럼 빛나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적당히 타협하며 살다가 종말이 가까웠을 때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종말이 당장 오늘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 말씀하시지 않고 빛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명심하고 매일의 시간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미 빛입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당시의 예언의 상황과 연관해서 안티오쿠스 4세가 등극할 때까지 말씀을 숨겼다가 박해가 시작되면 전파라는 말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켜라라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간수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사탐과 봉하다에 해당하는 동사 하탐은 각각 우물의 뚜껑을 덮다,
임봉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은 깨끗한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흙이나 먼지가 떨어지거나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도록 우물 뚜껑을 잘 덮어 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은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지켜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깨끗한 우물물을 마시듯이 사람들이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절 후반부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는 말을 우리가 한글 그대로 해석하다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신속하게 왕래하고 지식 또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마지막 때에 교통이 발달하거나 지식이 증가한다는 그런 현실의 문제를 예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원문에 비추어서 번역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때 그 환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애쓰게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 보관하라 명한 것은 마지막 때 그 환난의 의미를 잘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신앙을 핍박하고 고난과 역경이 길어지게 되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보다는 배교의 길을 선택하고 신앙을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말의 때는 말씀이 갈급한 때입니다. 적 그리스도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가중되면 믿는 자들은 말씀을 찾아 빠르게 왕래할 것입니다. 우물가에 와서 하나님의 순수한 물을 마시고 또 마시고 싶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다가올수록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감내하는 자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정결하고 희게 되는 열매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연단은 금방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오래 기다려야 하기에 인내 또한 필요합니다. 따라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영생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환난과 배교의 시대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이름을 더럽히며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욕심과 이기심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성도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도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날마다 주어진 삶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영적으로 분별하며
어려움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지혜로운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한 것처럼 내일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은 우리가 대림절 특세로 한 주간 이곳에서 예배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말씀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이 땅의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